제가 처음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는 외부에 가셔서 좀 선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외부라고 하면은 제가 있었던 교회가 구로구에 있었는데 구로구 구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강당에 가서 구청에 있는 신효회원들, 또 신효회원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구로 경찰서에도 가기도 했고요. 제가 주로 찬양을 많이 담당했고요. 그런데 예배당은 보통 4, 5층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 5층 되는 곳에 신디며 신디, 드럼 이런 음향 기계들을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싣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찰대 용인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요. 태능에 있는 육사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가까운 광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먼 곳에 있는 군부대에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드렸던 그런 선교 예배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예배는 영등포 교도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처음 가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찬양 인도자들과 조금 찬양팀에 속한 사람들과 조금 두려운 마음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문신이 그려진 사람들, 그리고 막 실제로 전혀 일어날 일은 없지만은 막 그런 폭동들, 막 무섭다 막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막 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 제수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정말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좀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찬양 시간이나 그런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이런 시간에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이 저는 천국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배 드린 사람들이 너무나 좀 환하게 웃었고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은혜로운 첫 교정 선교 예배를 마치고 두 번째,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두 번째 선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와 같은 그런 예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고, 그래서 또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팀원들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준비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예배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냉랭한 분위기, 사람들이 찬양을 따라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그 예배 때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맨 앞자리에서 그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반응을 하고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교정 선교위원회에 속하신 그분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설교 시간에 거의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주무시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졌다, 이번에는 졌다,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다, 다르다, 우리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거의 동일한 준비하는 사람들 멤버고 장소도 똑같고, 그리고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똑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형은 비슷해도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비슷한 외형 속에서 그리고 그런 다른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고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어떤 다른 비슷한 그런 여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기도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그 중원에 있는 큰 여리고성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두 성읍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면은 공통되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요소는 뭐냐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둘 다 정탐꾼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보낸 그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런 보고를 하고요. 아이성에도 역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정탐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좀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반면에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그 군대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명 아니면 3,000명만 보내서 싸워도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탐꾼들의 그 정탐과 긍정적인 이런 보고라는 동일한 외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상반되는 명령을 각 성에 대하여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에서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7장을 읽었는데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죽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 백성들이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어떤가요? 우리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이성에 있는 가축과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물론 우리는 다 수익을 얻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는 수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많이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얻고 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은 하긴 하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얻는 것은 좀 적거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풍요함과 또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단 한 번의 전투로 승리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패배하고 두 번째 공격했을 때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크고요,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그런데 큰 성은 왜 한 번에 공격해서 이기고 그 작은 성은 첫 번째 공격에서는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 중 한 명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당시 몇 명이었냐면은 대략 6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군은 보통 몇 명이죠? 예, 60만이죠. 제가 볼 때 좀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다, 비슷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 물론 백성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군인이었을 것 같아요. 싸울 수 있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손에 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 그만 그 물건에 손을 대고 맙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7장 21절에 보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굉장히 좋은 외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의 장막 밑에 숨깁니다. 몇 명이요? 한 명이. 전체 군인은 몇 명이요? 60만 명 대략.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60만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의 59만 9,999명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보고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군인 60만 그 장병이 있는데 한 명이 상관의 말을 안 듣고 나머지 군인은 다 상관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이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훌륭한 군대예요. 좋은 군대, 탁월한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꼭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리고 점령 시에 하나님께서 핵심에 두신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린 명령 다 아시겠죠?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라. 사람과 짐승은 진멸하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야 된다.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네.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6장 17절. 6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여러 군데에서 온전히 바치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17절 한번 찾으셨나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보실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21절로 갑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우리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또 그 밑에 보면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우리 11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12절 가요. 중간쯤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또 바로 이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 13절에서도 두 번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또 마지막으로 15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온전히 바친 물건. 지금 하나님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온전히 바치다. 여기 하나님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레위기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 율법을 열심히 읽었으면 아마 이 말씀을 알았을 것 같아요.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어떤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유 중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가축이 있을 수 있고, 또 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소유주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도 이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있던 그 사람도 더 이상 그것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온전히 맞춰진 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졌을 때 그것은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뭘로 변해버리냐면은 사람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사람, 밭, 어떤 물건, 재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온전히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싶어도 그것을 갖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잘 나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가 그 무리바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그 반석을 팡! 2번 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혈기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뭐예요?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바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경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아이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거나 여기 말씀에 나왔는 대로 믿지 않고 나의 감정과 어떤 기분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손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비로소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4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았고요, 어떤 사람은 논이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금액이 더 커요? 아니면은 그 살고 있는 그 집을 판 그 집값이 더 커요? 네. 그쵸? 시골에 있는 그 땅 팔았을 때 나오는 값이 더 큽니까? 감사원금 할 때 그 값이 더 큽니까? 땅 팔았을 때죠. 그러므로 집 팔고 땅 파는 그 값이 사도들 발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구성원만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진뱅이가 낳는 사건으로 5,000명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초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의 그런 교인들이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땅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부부거든요. 우리도 팝시다. 여보, 남편 이렇게 하면서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구약성경 이 레위기와 이 여호수아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사실은 정한 것 같아요. 이거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그런데 온전히 주님께 바쳤으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돈에 대한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친 것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죠? 그들 부부가 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고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존중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물질로 축복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것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거짓말하면 바로 죽는다. 그러면 아마 저도 여기에 서 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력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적적인 막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영광과 그런 임재의 그런 분위기 아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온전히 바치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가령 구원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받는 것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생각해요?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결혼하신 분들은 감을 잃으셨죠? 초창기에는 다 주고 싶었는데 뭐 10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순수해질수록, 그쵸? 그런 어떤 신혼의 사랑과 열정을 가질수록 우리는 받고 싶은 것보다, 아니 받고 싶은 것보다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로 치자면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남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바치고 싶어하고, 우리의 재정을 온전히 바치고 싶어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의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주님께 우리는 더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바침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다고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됩니다.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나 아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떠나서 주님께 자기를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기 원하는 사람, 자기의 자아를 정말로 꺾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린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키워드는 뭐라고요? 온전히 바치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키워드를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주었던 그 키워드가 다른 성에서는 똑같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하나님의 키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희 믿음으로는, 성경도 그렇고 키워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의문점들 중에서 하나가 좀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번 나눴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3번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지를 옮길수록 저는 사역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도 발전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쌓여가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5년째 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런 방법이 통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학생들이 변했는데 왜 지금은 좀 잘 안 될까? 좀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의 키워드와 세 번째 교회의 키워드는 다르다.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방법은 똑같을 수 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나눠야 되죠. 이 방법조차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을 동일하게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제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현아, 네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철성 집사님께서도 이제 전시회를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데, 전시회를 하실 때마다 주제가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분들도 우리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뭐 영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 일을 하시는데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외형은 똑같죠. 가르치는 거, 상담하고 학부모님들 만나고 어떤 공문을 작성하는 거.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키워드는 달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키워드는 학기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키워드는 매년마다 다릅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잡아야 우리의 그 일터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똑같은 그런 방법만 따라서 그래 올해도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 올해도 뭐가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키워드를 분명하게 잡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드림으로 문제 역사가, 해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우리 여호사 7장 읽었는데 후반부에 범인 아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소유와 아간의 일가족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의해서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조그만 아이성에게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키워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키워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을 붙잡고 알잖아요. 그러면은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생각해 봤더니 신년 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 해는요, 그 신년 요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년 요절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주제가 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대부분 그 메시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단의 방해들과 영적인 공격들, 환경의 어려움들은 대부분 무엇을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은 우리의 부르심을 깨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영향과 그런 사단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조금씩 이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런 것을 좀 경험을 했어요. 저에게는 어떤 좀 사적인 일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막 결심을 하려고 하냐면은 저의 그런 부르심에 관한 그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간적이긴 했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저의 감정을 건드렸고 그 감정 때문에 저희 부르심이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또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 있다면은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키워드를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